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용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꼭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나누면서 전반부의 3개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꼭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은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이 기쁩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기쁩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까? 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꼭 여러분들에게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과 또 용서하는 일은 사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눌 때에,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의 걸음이 꼭 필요한데, 이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그 구원이 목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목욕받은 자는 더 이상 목욕할 일이 없느니라. 다만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뜻은 더러워진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목욕이란 것은 사실은 속죄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로 속죄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 또한 그 죄 가운데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그 죄라는 뜻은요, 영어의 원문 보면은, 또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과는 다릅니다. 그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게 있어서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은 그 죄들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창하게 큰 죄를 말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또 매일매일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여 주신다.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문에서 보면은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은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나로 하여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구로부터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은,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은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손으로 세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루 오늘, 아니 어저께 걸어오면서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예?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것도 투표해야 됩니까? 죄 졌죠? 그렇죠. 매일 죄를 져요. 저는 언제나 잊지 않는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제가 슈퍼마켓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그때 이제 캐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캐시로 돈을 지불했는데, 근데 그 캐시어가 저에게 잔돈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이 혼동을 해서 저에게 5불을 더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왔을까 안 받아왔을까?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네. 여러분, 제가요 목사잖아요. 만일에 우리 교인들이 옆에 있었으면은 제가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요 냉큼 받아가지고 열심히 파킹장으로 달려갔는데 뒤에서요 쫓아오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만 갔냐 하면은 주차장까지만 갔어. 그리고 제가 거기를 안 보놨어. 그리고 돌아와서 그 캐시어한테 내가 더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당신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5불을 돌려주고 왔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죄를 졌어 안 졌어? 졌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용서해 줬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겠죠. 네.
일용할 양식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냐면요,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죽었다 깨나야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란 그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자가 필연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믿음의 길은요, 그 사람과 연결돼서 그 사람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 원수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 그런데 그래도 분이 있거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크게 분이 나고 원수되는 게 뭐가 좋다고 그거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끌고 들어가서는 잠 안 온다고 확 그냥 그러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분이 나가지고 낮에 씩씩대고 그것도 더 이자에 얹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에 또 밤새도록 분을 내가지고 한 5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그 뜻이 있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에요. 원수된 자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품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두려운 말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더 무서운 것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이 있는 마음, 원수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먼저는 용서해 주신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딴 길 가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믿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겠는데 왜 너는 너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질책하시는 은혜에서 제가 1996년도 6월에 15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안수를 받은 다음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었다는 것은 먼저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쫓아가서라도 너를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심령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걸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사탄이 말을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능력도 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너의 자격으로 내가 너를 목사 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목사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넌 될 수가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목사 삼았으니 내가 이거 거둘 것 같냐? 내가 이거 취소할 것 같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용서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3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은 자의 갈 길이니라. 7번이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너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는요, 여러분 7 곱하기 7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숫자에서는 그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숫자 셀 거 없다.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용서라고 할 때 그 용서는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니 너가 이제는 용서를 받는 자에서 용서를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값어치가 얼마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되는 것이라면은 너에게 죄 가운데 그가 원수되었다면은 그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너에게 진 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10,000,000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6조에 해당됩니다. 한국 돈에. 미국으로 말하면은 46억 달러예요. 여러분 46억 달러의 용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그거 얼마 되겠어요? 수백 분의 1? 아니요. 수만 분의 1도 넘는 것을 너가 그와 같이 있게 되었을 때에 너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다. 너는 억울해서 그거 죽어도 안 된다 그런다.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하느냐고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익했을 때에 네가 용서받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면은 너가 용서받은 자로서 너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다면은 너는 그것에 대하여 너는 외면할 수가 없느니라 원수 없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이유는요 그 원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용서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친구라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간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용서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어떻다고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여러분 용서라는 말 자체가요 그가 용서받을 만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용서의 뜻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내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네 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뜻이 된다는 것이,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서 용서하거나 말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앞에서 용서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내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얄미운 사람일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용서해 줘라.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넌 어쨌든 간에 너의 삶을 통하여서 원수된 자가 있고, 너의 마음을 통하여서 분한 마음이 있고, 너의 마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너는 결국은 그 원수보다 못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 더러워지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게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닮아질 수 없죠.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절대로요. 원수된 자와 함께 원수 맺는 걸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그거 궁금하시면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수보다 더 원수된 마음으로 그걸 정리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틀림없이 밤에 잘 때 잠 못 자고 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될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잠 못 주무시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할 것이니 내 죄를 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봉사할 때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교롭게도 딱 한 명이 제게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얼마나 핍박하든지 그것도요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해. 없는 말 비방하고, 내 앞에 있을 땐 저 무시하고, 나 없을 땐 뒤에서 없는 말 만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99명은 저를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참 전사님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한 명이 너무너무 내가 힘든데 저는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헌신하러 가면요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99명은 제게는 안중에도 없어. 그 한 명, 왜? 어떤 또 원수짓을 할까 마음 가운데 토요일이 되면 근심이 되고요, 또 어떤 원수를 경험할까 하는 마음에 그 원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999명은 제게는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한 명이 그렇게 어쩌면요 999명, 1000명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그 눈에 딱 띄는 영혼이 999명이 아니라 한 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게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하러 올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가증하도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웃어도 원수가 되고 저를 비방해도 원수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힘들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왜? 원수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요동치기 시작하고 분이 생기고 잠이 이루지 아니하고 교회가도 괴롭고 하니까는 그 한 명에 집중돼 가지고 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뻔하지. 뭐라고 해요? 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 네가 은혜 받았잖냐. 그래서 마땅치 않지만은 알겠습니다. 우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친교됐을 때 그 집사님 앞에 딱 하고 식판을 앞에 놓고선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식판 들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해본 거지. 하나님 나 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한번 해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합니다. 딱 식판 놓고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안 먹고 도망갔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또 하라 그러니까 한 번 하니까 두 번 할만 하고요. 두 번 하니까 세 번 할만해. 예, 여러분 용서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앞에 놓고선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선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도요 그래. 예, 저도 전사님 사랑한대. 은혜를 받았어. 저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원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원수 맺을 생각도 없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것과 오해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오해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수가 없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마 이유를 대면은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는 자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